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죠. 얼마 전에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했는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한인데 1인 2역이에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빨리 시즌 2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한 드라마가 또 하나 있죠. 영화라고 하기도 그렇고 드라마라고 하기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는 보셨죠?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1억 6천만 가정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정재인데 원래 유명한 배우죠. 연기 참 잘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배우인데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연 못지않은 조연들이 있어요. 정말 넘사벽이라고 하는 조연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연들이 빛이 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수미 씨, 진성규, 유해진, 오달수, 유승용, 뭐 성동일 이런 분들은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만 해도 정말 빛이 나는 아, 드라마나 영화를 정말 재밌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와 축구 경기를 해서 1대0으로 이겼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손흥민, 황희찬 뭐 이런 사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런 공격수가 있는가 하면 수비하는 수비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비수는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골 넣는 공격수만 기억해요. 축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구하면 누구 생각나죠? 김연경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 김연경이 스파이크를 할 때 나머지 5명은 뭐 하냐? 수비합니다. 왜냐하면 브로킹에 걸리면 실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김연경이 스파이크를 할 때 나머지 5명은 수비를 하죠. 주 공격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배구에도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비를 잘하는, 리시브를 잘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다는 것이죠. 야구를 보면 야구에도 공격을 하는 타자가 있고 그리고 방어를 하는 수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에 한 7할, 7할은 투수의 몫이에요. 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투수가 아무리 잘 던진다 할지라도 타자가 못 치면 점수를 못 내죠. 그래서 타자는 잘 쳐야 돼요. 투수는 잘 던져야 되고. 그런데 이 야구에는 희생 타자라는 게 있어요. 다른 경기에는 없는데 이 야구에만 희생 타자가 있는데 희생 타자가 뭐 하는 것이냐? 보내기 희생 번들을 보냅니다. 또는 어, 외야 플라이를 쳐서 자신을 희생하고 점수를 하나 버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희생 번드나 희생 플라이는 타율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팀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희생하고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타율에서 빼야 된다. 그래서 타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보내기 희생 번드나 또 희생 플라이는 그렇게 팀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야구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람들은 다 팬들도 타자들이 홈런을 치고 화려한 뭐 안타치기를 바라지 뭐 희생 번드나 희생 프라이 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팀을 위해서는 이 희생 번드로 자기를 희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는요. 요 번트 한 번이 승리를 좌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한일 경기 가운데에서 예전에 김재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9회 말 마지막에 스키즈 번드라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돼야 하는 번드. 이거는 좋은 볼에만 번들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투수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을 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점프를 하면서 번트를 대서 마지막 이 스키즈 번드에서 성공해서 우리가 이겼죠. 왜냐하면 팀이 지고 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팀이 승리해야만 자신의 기록도 빛이 나는 것이죠. 설사 실책을 했다 할지라도 팀이 승리하면 그 실책이 다 묻힙니다. 그런데 팀이 지고 나서는 뭐 아무리 잘 던지고 아무리 잘 때리고
그거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를 한 것은 팀의 결정적인 패인이다.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야 장군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타자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모압과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홀로 예루살렘 궁궐에 홀로 있었죠. 이 왕권을 이제 공고히 한 다윗은 더 이상 위험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옥상을 거닐다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우리 사무엘 1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재밌게 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나죠. 그런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왜 저녁 때 사람이 침상에서 일어났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족구를 하고 밥을 먹고 동네 축구를 하다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가 저녁에 깰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할 일이 없어서 야, 지내 산미를 잘 마련해라. 그리고 술을 왕창 먹고 쓰러져 자다가 저녁에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다윗왕이 그 침상에서 일어날 때가 언제였다면 저녁 때였다는 거예요. 저녁 때. 그러면 낮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상한 일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가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절 보니까 사람을 보내 알아봤더니 그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바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 얘기는 이 여인이 아마 그 때였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서 아마 샤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딱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잘 꼬셔갖고 동침해서 그 여자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치부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자신을 떠받들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서 함께 그렇게 동침하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아가 작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우리아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언약궤 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맹세까지 한 것이었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아가 좀 사회생활은 못했던 것 같아요. 눈치를 쫙 봐서 야, 이거 왕이 뭔가 휴가를 줄 때는 이유가 있겠지. 적당히 눈치껏 해야 되는데 눈치가 참 없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데 어찌 나만 집에 가서 편히 쉬리일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한 우리아는 결국 자신이 충성한 다윗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간혹 역사는 참 이상해요. 정의와 함께 흐르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이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불륜의 주인공 그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륜의 주인공은 죽지 않고 충직하고 믿음직한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악인이 죄인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아가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 하죠.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야, 참 심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바보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들으면 야,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자신의 동료가 뭐라고 고백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아니 온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저와 자리를 같이 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심쿵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거기에는 아, 다윗의 용사,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37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무려 혼자서 800명과 더불어 싸워 이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충성심이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에 느닷없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먹고 싶다. 거꾸에 빠진 소리죠.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소원이라는 것은 간절했다는 것이죠. 꼭 반드시 야, 내가 지금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야, 누군가 가서 그 물 좀 퍼와.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 얼른 나귀 타고 갔다 오면 되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인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지금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다시악에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서 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서 우물물을 길어온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23장 16,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으로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왔으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세 사람이 몰래 가서 그 베들레헴에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을 얻은 다윗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자신이 이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의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구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까딱했으면 내 욕심 때문에 충성스러운 부하 셋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물 마시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가 그런 일을 행했다. 이토록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싸운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이름이 이 23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구축했던 이 다윗의 옆에는 이렇듯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충성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마지막에 누가 언급되었느냐? 39절 말씀을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 37명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누가 있느냐? 바로 햇사람 우리아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을지도 모르고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바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충성을 바치고 신뢰했던 왕에게 배반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차례 배신의 아픔을 느낍니다. 사실 이 배신보다 더 찢어지는 아픔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할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이 배신의 상처가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배신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길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배신 당할 일도 없고 배신감을 느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 내가 애정을 쏟고 헌신을 쏘아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10명을 추려서 여러분이 쭉 작성해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여러분 다윗 왕이 이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는 이스라엘의 별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아내를 임신시키고 그 남편을 살해한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더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아는 왕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했고 동료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은 악한 의도로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이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만이겠지만 우리아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아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만일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가 흔히 토사구팽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토사구팽이 뭐냐면 이제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서 개를 데리고 나가죠. 그런데 사냥 끝나고 나면 개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타시작에서 배신이라는 것은 이용만 당했다는 거예요. 이용만 당했다는 것. 내가 누군가의 이용을 당해서 나중에는 헌시짝처럼 버려졌다는 것.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예,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일 겪습니다. 우리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돌아보면 내 등에 그렇게 큰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천국에서 다윗과 우리아가 분명히 만났겠죠. 여러분, 다윗과 우리아가 만났을 때 이 둘이 만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임 받는 왕이었습니다. 또 위대한 신앙인으로 존경과 칭찬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아 앞에 가면 간음자요, 살인자로서 아마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아라는 이름 앞에 서면 다윗은 그저 부끄럽고 미안해서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름이요, 다윗의 사악함과 수치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성경에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다윗을 인간적인 영웅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은혜를 받는 네 가지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원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둘째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고 또 부어 주옵소서. 반복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아를 언급한 것은 다윗을 비나라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그는 어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와 사건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우리,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모습, 주님을 만나기 이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구원을 얻을 만큼 의롭고 그러한 공로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 족보 가운데에서 그냥 밧세바라고 이야기해도 될 텐데 왜 성경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1장에 족보 가운데에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에 다말과 라합과 룻과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 이름은 하나같이 실명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평상시 살아있을 때 쓰던 그 이름을 이 메시아의 족보에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밧세바는 실명이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마태는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하면서 다윗의 호칭을 뭐라고 해요? 다윗 왕이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솔로몬도 왕이고 르호보암도 왕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아요. 똑같은 족보에 왕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도 마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가 우리의 아내의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러한 치명적인 허물과 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은혜라는 낱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헤세드는 사랑하다, 연모하다, 은혜, 자비, 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죠. 카리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선하다, 긍휼을 베풀다, 선물, 은혜로움, 애정, 기쁨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자로는 베풀어 주는 혜택, 고마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우리아를 잊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우리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아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을 향해 충성을 다했죠. 그리고 아내조차도 뺏겼죠. 그리고 싸움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왕에게, 아내에게 무엇 하나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아였다는 것이죠. 우리아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자신이 모태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었다는, 즉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51편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당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51편에 담겨져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압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비로소 자신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이후에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정말 의로운 존재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면서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긴 몰라 다윗은 자신이 보기에 꽤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 했던 사울 왕보다 더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 우리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토록 의로웠던 우리에게 그는 정말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을까요? 우리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편지를 요압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 보내냐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15절 말씀 보니까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으로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어라. 그리고 위험을 처하면 도와주지 말고 그냥 지켜봐라.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보냅니까? 우리아의 손에,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손에 들려서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다윗은 왕으로서 온갖 위험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숨길 수 없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나서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아가 자신의 계획대로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그 편지를 다윗이 보냈기 때문에 요압이 부하에게 보고를 해야 하죠. 임금님이요, 왕이시여, 왕의 뜻대로 우리아가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전령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책임 묻지 않을게. 요압이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칼에 맞을지 저 사람이 화살에 맞을지 누가 알겠어. 우리아도 마찬가지야. 전쟁 가운데에서 누구나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아는 죽은 것이야. 그래서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하라. 우리아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너는 저 모압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렇게 우리아의 죽음을 위장했다는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 듣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 사건에서 이제까지 상상도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우리 시편 51편 9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정말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점에서 우리아는 비록 다윗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자신을 죽인 이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은 사라져 버렸지만 다윗을 화려하게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아는 진정한 희생타자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직했던 우리아는 진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이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우리아의 죽음은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화려한 홈런만을 쳐야 성공했다는 성공주의에 물든 시대에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그래야만 성공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희생타자와 같이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내가 행한 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희생타자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메시아 왕조가 세워지는 이면에는 숨은 공로자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청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말없이 헌신하고 섬기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남청주 교회가 설립된 지 32년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값없이 헌신한 분들이 계시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겨운 복음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힘써 영적 전투를 치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주의에 물들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내 연수, 내 경륜, 내 직분과 업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야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희상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 누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심 전력을 다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